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한 2년 전인가요? 해서 끝냈고, 이번에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좀 꼼꼼하게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요일마다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0세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거의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차명을 당해서 죽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느냐면 이제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썼죠. 디모데 전서 때와는 다르게 이 후서 때는 좀 이제 다른 뉘앙스로 이제 쓰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바울의 든든한 이 사역자로서 그의 생애 말년까지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다르게 젊은 사람이었고 좀 유약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떻게 말하면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품 안과 사랑 속에서 곱게 잘 자라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이 거친 환경과 이 교회를 위협하는 공격과 자신을 위협하는 그 공격 속에 이렇게 쉽게 좀 약해지고 좀 소심한 기질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올 때 바울은 워낙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매도 맞고 잘 견뎌내는 그러한 체질이라면, 이 디모데는 그것과는 이제 반대가 된,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목회자가 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어떤 측면에서 은혜를 받은 목회자인데, 반면에 이제 그런 원수들의 이 거친 공격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러한 이제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젊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의 소중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 이제 후에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그로 하여금 목회의 직분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이런 책들은 회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들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인 우리들에게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쓴 마지막 책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쭉 순차적으로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론은 바울이 늘 쓰는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여기서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고, 도대체 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1차적인 수신의 대상은 디모데지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디모데 후서는 전해지고, 또 그것이 복사본이 이제 주변 교회들에게도 이제 전해진단 말이죠. 이 말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전해지는 이러한 책들은 거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귀하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직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때였지만, 이 바울은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11사도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나 당시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제자 안에 들어가야 사도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러므로 네가 쓴 책들은 다 사도가 쓴 책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헐뜯고, 바울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기류가 한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 서두에 늘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저 한 인간의 기록으로 여기고 이것을 터부시해버릴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이단의 괴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면서 극적으로 거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1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1절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1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은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잖아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단 한 번도 이 사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이처럼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 사도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오늘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불러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내적인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가 되어야지,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인간적인 야망을 갖고 나도 좀 목사라고 불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목회의 길을 걸어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부모가 너 목회해라, 내가 너 위에 서원했어,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목회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따라 하는 목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목회, 사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사꾼 목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목회자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을 부름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회의 길로 결국 인도하셔요. 근데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너는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너는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자녀들에게 야 너는 저기 근데 아빠가 목사인데 한 사람은 목사가 돼야지, 저는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새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목회자 되지 마. 너희들 그런 신앙, 그런 지식으로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 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예 담을 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담을 쌓아놔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목회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인 제가 야, 너 하나 우리 가정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사꾼 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절대로 당신은 목회자가 되지 마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목회자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는 그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사역자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받은 그 직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들이에요. 물론 이런 투표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 자격 기준이 되었을 때 세워주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준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월급을 받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 없이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수를 받아야만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그저 설렁설렁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수는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충분한, 넉넉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보수를 주실 때가 와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여러분의 귀한 직분들을 충성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의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직분을 받았을 때도 충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직분에 만족하고 지금의 직분에 충실하는 성도, 그런 성도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바울처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사도가 왜 부름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충실한 삶을 통해 드러내라고, 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고, 저는 저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과 또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바울은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이 축복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시작부터 어떤 축복을 쏟아붓고 있어요.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디모데는 상당히 공공성에 처해져 있어요. 이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주변의 세력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위축되고 움츠리고 있었던 때예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던 때였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위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아닙니까? 긍휼, 이 하나님께서 무력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정 아니에요? 평강,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아닙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염려하고 있었던 위축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던 그에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힘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의 음침한 감옥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곧 죽음이 찾아오는 것들을 그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후서 후반부를 보면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떨며 한치 앞으로 다가온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가 이 음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맞는 겁니까? 뭐가 지금 맞는 거죠? 좀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 담대한 이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열악한 목회 현장 속에서 위축된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짠했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야 하는데 하면서 디모데야, 힘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너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바로 그 침침한 감옥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 안에 주어지는 그 참 소망과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위로하고 싶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감옥 속에서 그의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은혜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고 어렵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또 때로는 힘에 겨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기도밖에 안 해요.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왜? 나 돌아보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도는 거기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뚜기같이 서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보세요. 생각보다 마음 상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좀 바라봐줘. 나 좀 위로해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격려해줘.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면 우린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힘들고 또 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잖아. 우리 더 힘을 내서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 줄 때, 그것이 서로서로에 대한 격려가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작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보지 마세요. 나만 힘들다고 보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서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를 또 위로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밤낮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목회 현장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바울이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고 격려했던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면 그가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와 그 목회를 감당하는 연약한 이 디모데 목회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임박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 위해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웠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 돌아보고 자기 자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모자라지 않지 않았겠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또는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는 지금 누구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있냐면 목회 현장 속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울은 감옥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만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포함해 디도와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더 넓고 더 크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선교지들을 위해 우리는 좀 눈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나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 내 기도가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기도는 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 주일의 성수를 멈추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과 내 전도의 이 선교의 식구들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해 줄까, 이렇게 좀 눈을 열어 한번 바라봐 보세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일수록 좀 눈을 열어서 내가 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내가 좀 누구에게 좀 전화를 할까, 내가 누구를 좀 격려해 줘야 되나, 이렇게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세요. 내 삶, 내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다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참된 일꾼이 아니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염려해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 추스리기에도 너무 힘든 죽음의 공포가 지금 눈앞까지 왔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보다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4절을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3절 보면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도대체 디모데는 언제 눈물을 펑펑 쏟았는가? 네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서, 네 눈물을 생각하면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도대체 언제 디모데는 바울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았을까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면 거기 3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 지도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장로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울을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도 함께 눈물을 펑펑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을 떠나버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아름다웠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너를 만남으로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만나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때를 추억하면서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을 때, 그것을 편지로 읽을 때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용수숨치는 믿음의 용기들이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었던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또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걸 격려?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순수한 믿음이야. 나는 그걸 알아. 너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의 믿음을 높이 지금 평가해 주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러고 있죠?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란 말이죠.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탈진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서 옛날처럼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날들을 추억하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그가 바울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해. 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너만 보기만 하면, 너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완전히 회복되고 기쁨을 찾을 것 같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내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눈물 없이 이 편지를 디모데는 읽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디모데를 지금 세워주고 있냔 말이죠. 누가요? 감옥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 바울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는 그것이 바울이든 그것이 디모데든 그것이 일반 평신도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저 옆에 앉아 잠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그것으로 3일, 일주일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참된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나만 보지 마세요. 나만 보지 마세요. 물론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힘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더 힘든 저 성도들은 또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원할까. 우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권면해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종합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